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이든 아리송한 주제나 궁금한 내용을 함께 고민하며 풀어보는 최목의 알랑가몰라 TV 20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좌한최입니다. 지난번 방송은요,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그 바이크를 타고 라이딩을 하면서 아주 멋진 버지니아 이곳에 추천할 만한 그 자연 경관을 보여드릴 그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요. 방송을 진행해 보았는데 다소 첫 번째 야외 촬영 또 특별히 그 고프로라고 하는 액션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바이크를 타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노출이 되었고요. 또 예초에 그 가려고 했던 쉐란도 마운틴, 스모키 마운틴의 그 줄기의 하나인 그곳 그 국립공원을 소개해 드릴 그런 계획이었는데 도중에 그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제 기억으로 가려고 했다가 도중에 길을 놓치는 바람에 약 1시간 정도 야산에서 바이크와 함께 심한 불안과 공포감에 결국은 목적지 가려고 했던 사항을 포기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아주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 이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요. 또 장비도 많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영상과 좋은 그 음향으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이 워싱턴 이곳에 좋은 그 볼만한 볼거리들을 하나 둘씩 소개하면서 간간히 또 제가 당초에 목적했던 그 콘텐츠에 결코 이 뭡니까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좀 재미있고 흥미를 추가하면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예마 할리 데이비슨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는 이 바이크는요, 구입한 것은 약 한 2년 전에, 2년 전에, 그것도 저희 집사람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그야말로 몰래 구입을 전격적으로 하게 되어서요. 제가 근무하는 그 비즈니스에 한 몇 주 동안 참 속된 말로 짱 박아 놓고 집사람의 눈에 전혀 눈치채지 않도록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탈로가 나게 되었고요. 심한 혹독한 그 시련과 그 뭡니까? 고초를 겪은 이후에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제 바이크를 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7년도 할리 데이비슨 팻보이인데요. 이 팻보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의 이 바이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아놀드 스왈츠제너거라고 하는 미국의 무비스타 한때는 그 정치인으로서 캘리포니아의 거버너 주지사로서 또 아주 그 역동적인 그런 그 활동을 했던 무비스타 가운데 한 분인 이분이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그 유명한 영화 터미네이터의 소품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의 그 명대사 I will be back 이라고 하는 명대사를 하고 한 손에 그 샷건을 들고 이 할리 데이비슨 팻보이를 타고 이제 이 질주하는 그때 등장했던 그 바이크가 바로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007년형 팻보이인데요. 요즘 나오는 그 팻보이는 그 한 2년 전에 그 신형 모델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팻보이는 예전 구형 모델,
약간 클래식하고 좀 이렇게 무식해 보이는 그런 그 디자인이 그래도 펫보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성향이 말이죠. 이 마초나 집시어 같은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좀 이렇게 깔끔하고 세련된 이런 요즘 나온 신형의 그 펫보이보다는 좀 투박하고요. 소리도 좀 무식하게 보이고 좀 둔탁해 보이고 쇠가 부딪히는 듯한 물론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이 바이크의 특징은 이 뭡니까 이 패런 이 특허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소리 이 독특한 엔진에서 나오는 그 소리인데요. 이 소리가 이 말 발굽 소리를 그대로 유사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뭡니까 그 패런으로 이제 그 정착이 되었고 다른 회사에서는 그거를 이제 쓰게 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펫보이의 구형 모델이 그런 것을 좀 더 신랄하게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델이 바로 구형 모델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펫보이가 지금으로부터 약 그 13년 전에 출토한 그런 그 바이크입니다만은 현재 사용된 마일리지는 9,500마일이니까 한국 키로로 얘기하면 13,000 킬로미터 정도 쓴 그야말로 나이는 많지만 바이크의 상태는 브랜뉴 신품과 매 다름없을 정도로 아주 성능이 괜찮은 그런 바이크인데요. 역시 그 펫보이를 타는 사람들은 야성의 그 본능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다양한 그 모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로드킹이라든가 뭐 스포츠테일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야성적 기질이 좀 있는 사람들이 타는 바이크가 바로 펫보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방송을 진행하는 이 존초이 저는 직업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또 비즈니스도 하고요. 또 법률에 대한 그 패러리글로서 법무사로서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일도 지금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그 재단에서도 이사장으로서도 일을 보는 그런 일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공부하는 박사과정의 학생으로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그 후반전 남들이 60이라고 하면 거의가 리타이어를 이미 생각하고 있고 이미 리타이어에 이제 돌입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마치 그 손주들이나 이제 손주들의 재롱을 이제 보면서 기뻐해야 될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계통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저의 또 독특한 제 성향이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제 그 외향적으로 얼굴에서 풍기는 그런 그 뉘앙스가 펫보이를 탈 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 시청자들이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겉모습과 이 내면의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좀 디퍼런트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자유를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업무를 보고 사업을 하고 또 미국 생활에 한 30년이라고 하는 이 생활 동안 이제 타국에서 이 생활을 해오면서 저의 이 내면의 세계는 뭔가 새로운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 호기심이 남다르게 불타오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한 6년 전인가요? 2014년도에 이 워싱턴 지역에 1년에 한 번 있는 버지니아 그 커다란 그 한인 그 페스티벌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에도 제가 가요 대전에 출전을 해서 거기에 당당히 대상을 받는 영예의 대상을 받고 부상으로 트로피와 한국 고국 방문을 할 수 있는 대한항공 티켓을 거머쥐어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누가 봐도 제가 그렇게 자유분방한 그런 그 삶을 살 사람 같지 않게 보여진다라고 하는데 겉모습과 속모습은 다르다.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른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겉으로 봐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저를 봐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프리덤. 이 자유가 나는 참 너무도 와닿습니다. 제 인생의 하나의 그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뿌리라고 그럴까요?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자유로움인데요. 이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가 아니냐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이제 그야말로 그 기계에 불과하고 로봇, 컴퓨터에 불과할 뿐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단순한 그 머신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물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인간은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좀 불안하고 어찌 보면 다소 이 부정적 그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자유를 주었다.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나를 경배할 수도 있고 뿐만이 아니라 나를 그 반대 미워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자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또 기억이 나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진리인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여보세요. 조금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 중입니다. 네? 여보세요. 아가씨 왕갈라요. 예, 연락해 주세요. 끝나고 바로 가겠습니다. 그쪽으로.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전화가 갑자기 걸려와 가지고요. 네.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자유를 줍니다. 일정 기간 어린 유년기 유아기 시절에는 자녀의 행동에 여러 가지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경험 미숙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일정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부모가 간섭을 하고 또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관여하기도 하는데요. 그 자녀가 이제 18세의 성인이 되었을 때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놔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생각하고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녀가 좋아하는 것과 싫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거를 밀어주고 서포트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나이가 계속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취급을 한다든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관여하고 그 인생에 대해서 태클을 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녀는 온전한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서는 성장하기에 문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한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 자유함은 너무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자유를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되면 상당히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추후에 그런 자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자유함을 주었는데 그 자유가 어디까지인지를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이제 지난주 19회차 방송에 있어서 저의 에마 할리 데이비슨 2007 펫보이와 함께하는 그런 방송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너무 길었고 그런 설명이 길다 보니 거기 안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되어서 툭 튀어나와야 되겠고 그 화두를 설명하면서 좀 길게 서론의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제 다시 이 주제로 돌아와서요. 제가 당초에 약 한 3회에 걸쳐 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 인생의 철도는 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의 내용으로 방송을 연재해 드렸고 오늘 그 네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연 설명,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지나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짧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철로, 내 인생의 그 철로 위에 나라고 하는 라이프가 그 위에 얹혀지게 되고 그 철길 이미 형성되어 있는 철도에 내 인생은 그대로 오토매틱 가도록 되어 있다. 그 목적지가 실패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냐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아니면 모든 게 낙관적이냐 모든 게 비관적이냐 매사에 부정적이냐 매사에 긍정적이냐라고 하는 내 인생이 그렇게 결정되어진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되어지기까지의 내 인생의 철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 인생의 철도는 내가 어린 유년기 유아기 시절에 겪었던 충격적 사건, 사실은 좋은 것보다는 매우 안 좋았던 크게 샤크를 받았던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내 뇌리의 기억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뿌리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은 양의 그 양이 쌓여지게 되면서 결국은 내 인생의 철도는 그렇게 부정적 시각을 갖춘 하나의 인격자로 만들어져 버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아무리 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해보았지만 번번이 작심삼일이 되어서 내 인생은 부정적 방향으로 실패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그거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고두절미하고 딱 한 가지만 제가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철도를 바꾸는 데 대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째, 내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때에 나는 남을 사랑할 수 없고요. 남이 또 반대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 내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러면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라라고 하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집착과는 거리가 멉니다. 내 자신을 집착하라라고 하게 되면은 이기적이고 내 개인적 생각에서 나의 뭔가를 추구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 오해가 되도록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조물주의 심정, 그 심정은 사랑의 하나의 형태다. 그 사랑의 개체인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누가 나를 사랑할 것이며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학습 효과가 없음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첫째는 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내가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내가 성격이 삐뚤어졌으면 삐뚤어져 있는 대로, 내 성격이 모나 있으면 모나 있는 대로, 내가 학식이 없으면 학식이 없는 대로, 내 얼굴 모습이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내가 키가 좀 왜소하면 왜소한 대로, 내 몸이 좀 비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얼굴을 찌푸릴 듯한 그런 외모라고 하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할 때에 그때 비로소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감이 증폭이 되게 되고요. 내 자존감이 증폭이 될 때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작은 또 크나큰 실수에 대해서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데, 그러한 인격을 갖추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는 I have to love for myself.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세포는 상당히 제가 바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주문처럼 외워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마음을 가질 때 내 삶은 행복해지게 된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얘기입니다. 제목에 알란가 몰라 TV를 애청해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내 인생의 철도에 다소 내가 시정하고 바꿔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또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먼저 나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내 몸을 혹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 몸에 나쁜 뭔가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귀하게 여기게 되고 내 몸 관리를 잘하게 될 때에 결국은 거기서 새로운 내 인생의 방향이 변화되게 되고,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는 아주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비록 내가 가진 게 많이 없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 명예와 부를 축적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 속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알몰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고 이 시간은 지금도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이 시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의 라이프는 그만큼 단축이 돼가고 있는데 이 소중한 시간에 시간 헛되이 waste time 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이 당초에 추구하는 목적하는 바, 계획하는 바, 연초에 생각했던 결심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고 귀한 보람찬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주제넘는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말씀대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줄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